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오랜 세월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소망의 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문을 열며 먼저 이 위대한 성경의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그 개요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자신의 온 삶을 복음의 전도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답게 그는 매우 치밀하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누가는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는 시간에 세간에 세상에 떠도는 그런 소문이나 신화를 대충 엮어서 이 책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 또 목격자를 찾아서 인터뷰하고 수많은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결코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분명한 사실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은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만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가를 아주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성령님의 일하심이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섬세한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짙은 절망과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실은 에돔 족속의 이둠의 출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던 아주 잔혹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마저도 처형했고 훗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잔혹한 그런 독재를 행한 악한 폭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와 또 헤롯의 복종 아래 있었고 영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들리지 않는 영적 암흑기이자 침묵기였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끊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무려 400년 동안 이루어졌다면 진짜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였고 우리의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깊은 절망의 탄식이 유대 땅을 다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이제 새벽이 가까이 다가온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한 놀라운 새벽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묵묵히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2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누구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성경은 이 노 부부를 향해서 엄청난 찬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권력자들이 불법을 행하며 신앙이 변질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흠없이 순종하며 몸부림쳤던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이어오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하는 그 한 사람, 그 의인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7절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 특히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나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대가 끊겨진다는 이 아픈 현실은 이 두 사람의 가슴을 멍들게 했습니다. 실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흠없이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예배드렸는데 왜 그들의 가정에는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더 절망적인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나이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역설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며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 문제, 자녀의 앞길, 육신에 낫지 않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등 아무리 밤새워 기도해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노쇠문 같은 현실의 벽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은 그 캄캄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하며 툭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가 없다고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며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교회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떠나가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고 죄악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직무를 그들은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어느 날 마침 사가랴가 자기의 반열에 차례가 돼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평생 한번 성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바로
사가랴에게 뽑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조심스럽게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에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라 두려워 떠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가랴여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음성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또한 소원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사가랴는 이미 기도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체념하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버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향로에 담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 사가랴가 젊은 시절부터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상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가랴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단순히 노후를 의탁할 평범한 아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마른 유대 광야를 깨우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의 목사님의 그 일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응답되지 않아서 평생을 가슴에 졸이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부터 우정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의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가 걱정하고 그가 아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자 3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그 친구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무려 52년 동안 그 2 친구를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기 직전에 병상에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의 관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조차, 세미한 음성조차 다 듣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태어날 아들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공로나 나의 잘남을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1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었던 말라기 4장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한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밭을 갈아놓는 기경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의 개인적인 고난과 기다림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의 밑거름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견뎌내는 믿음의 시련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천사들의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소식 앞에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엄청난 이 예언 앞에서 사가랴의 뇌를 스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쪼글쪼글해진 자신의 육신과 늙어버린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훌륭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우뚝 솟은 현실이란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의 믿음도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경험, 내 판단, 의학적인 상식을 더 크게 여긴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러한 부부도 이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은 단호하게 징계를 선포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징계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마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과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따져 묻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연의 이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진리를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면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라고 하던 바울의 그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는 즉시 봉머리가 되어서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에서 제사장의 축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사가랴가 말 한마디 못한 채 손짓 발짓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수치스러운 징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사가랴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성전에서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글쎄 우리 보고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한번 내일 의원을 찾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뭐 이런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성을 돌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까? 그것이 하나님께 들릴까? 그것을 원천 차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말들을 쏟아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10달 동안 묶어두셨습니다. 10달 동안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루도 1시간도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 그것도 기다릴 수 없을 텐데 10달 동안을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 놓으신 겁니다. 아예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그 혀를 묶으셨습니다. 그를 깊은 영적인 믿음의 훈련장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약 10달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절대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아마 뼈저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불러오는 아내 엘리사벳의 배를 쓰다듬며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광야의 외로운 침묵 속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시는 영적인 그 숙성의 시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사벳은 기적처럼 잉태하게 됩니다. 그녀는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며 깊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에 엘리사벳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주님께서 나를 궁율의 눈동자로 굽어 살펴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평생 자식 없는 여인으로 수군거림의 대상으로 숨죽여 울어야 했던 그 기나긴 세월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씻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조롱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바꿔주셨고 텅 빈 절망을 벅찬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웅장한 서막을 통해서 인간의 완전한 절망과 불가능의 끝자락에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굳게 닫힌 대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아 가슴에 묻어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질병, 고통,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견뎌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의 시간표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직무를 다할 때 기적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의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거두시고 마침내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은 당당히 승리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